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시리라. 다 함께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 1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생각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너무 방탕한 이 세상의 잘못된 자유의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지만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회개를 강조하니까 근데 원래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강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회개해야 날마다 세수하시죠. 날마다 이빨 닦으시죠. 날마다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계속 하나님 말씀과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안 씻고 나오면 데이트하기가 힘들겠죠. 점점점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왜 노숙자 냄새가 날까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 당연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러한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영적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 요한 1서나 갈라디아서는 핵심은 똑같아요.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그 영적 지식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그 이단적 가르침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으면서 들어온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이단적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면서 인사도 없어요. 인사가 격려와 기도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격려 인사가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의 사도권이 문제가 있다면 그의 가르침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 그 자체였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 제가 원래 있던 그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제는 저는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죠. 오중복음이라는 그 복음. 여러분, 오중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어제 저희는 한 영혼을 새로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대화 중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떤 책을 읽게 했고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책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 중에 궁금했던 것이 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정말 알고 싶지 않냐?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세계였어요. 이런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니. 창조주가 정말 있었다니. 그리고 그 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있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는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믿었고 그래서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참 사실 공격받을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것. 근데 그것이 그 권위가 물론 그의 가르침에 너무나 놀라웠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표적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공격할 만한 빌미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이라는 그 길가에서 하늘에 놀라운 환상과 음성이 있었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들리는 그 음성,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놀라운 그 음성을 들었던 그 현장에서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즉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 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일어나서 바로 나가서 주를 증거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책망을 받고 그가 돌이켜 회개한 이후에 그의 눈에 덮여있던 비닐이 벗겨지고 영적인 어둠의 덮개가 벗겨지면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로 인하여서 계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고 메시아인지 몰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복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정말 소름 끼쳐 하는 사람들, 정말 악에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부릅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선택이고 예정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이란 이 현장,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까? 놀라운 비밀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 자가 없으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잔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차고 그 분량이 흘러넘쳤을 때 그곳에 그 기도의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들이 이 땅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응답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정들이 풀어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아이템도 주시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재정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학개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뭐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음성이 아니어서 학개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부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부가 사실은 마귀의 모든 세력과 그 마귀의 종들에게 많이 뺏겼죠.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면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요.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 금융권의 사람들,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는 그런 모든 그 악한 자들이 여러분 그 유럽의 그 뭐죠? 귀족들, 붉은 귀족들, 검은 귀족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돈을 잡고 있는. 원래 그들은 시초가 가나안 세력이었어요. 그 가나안 세력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으로. 그리고 지금 유럽을 사로잡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재정을 움직이는 중앙은행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 바로 가나안 세력이에요, 원래. 그들은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금과 은과 모든 부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예전에 부의 이동이라고 해서 잘못된 가르침 너무 사람들에게 부를 해서 네가 믿고 기도하면 그 부가 너에게 올 거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를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교회가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의 삶에 100%는 없겠죠.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내면이 청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필요한 것들을 선물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우리가 좀 일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 기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죠. 그 부가 물질적인 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부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가 이 땅에 부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재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끝없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그들이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기쁘게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그 구제에 동참을 했고 그 헌금들이 굶어 죽어가는 정말 먹을 수 없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재정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것을 100%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쏟아붓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 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병이 들었어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1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새 제가 여러 번 그런 잘못된 지금 영적 흐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저는 방언 받기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은 표식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방언을 사모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주시더라고요. 3년을 기도했습니다. 방언 달라고. 지칠만도 했죠. 근데 어느 날 수련회 가서도 아니고 조용히 교회에서 잠잠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수련회 갔다 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제 혀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다른 소리가 뭐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뭐 이러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도록 잔잔하게 필요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은사들을 특별히 구하진 않았었어요. 방언은 기도를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저절로 어떤 예언 기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 사람을 향 위로하고 사랑하는 음성들이 제 안에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냥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병 걸린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신유라는 걸 경험했어요. 불치병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막 치유되는 체한 사람, 어떤 사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문제가 죄랑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해결됐을 때 치유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며칠 동안 체해서 밥도 못 먹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죄가 깨달아져서 이런 죄가 있지 않아?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회개하니까 체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막 죽을 것처럼 아이가 왔는데 바로 물을 받아서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죄. 회개하니까 그냥 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령님의 은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눈으로 볼 때 능력이라고 말하는 능력,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의심스러운 사람 많이 있죠.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안수하면 막 손이 떨리고 진동하고 막 그 안에 귀신들이 다 튀어나오고 모르겠어요. 정말 귀신이 튀어나오는 건지 귀신이 씌워서 그런 건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역사할 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출처와 근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나눴지만 박혁이라는 그 전도자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분명히 생겼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런 능력이 없냐고 하면서 문제를 삼아서 200명 모이는 교회의 80%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만약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죠.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그 교회 안에도 저는 문제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왜? 바로 가르쳐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이유도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빠져서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요.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하나님 어머니를 섬깁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엘로힘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들이라고 복수로 번역된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엘로힘이 처음 듣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예배드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안 믿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안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주의.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문제가 이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한 그런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몇 가지 잔인하게 사람을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하고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고 알려줬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자유를 줬어요. 이미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정도. 이방인들은 다르다. 유대인들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런 가르침들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야고보 사도에게 하면서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참 사도 바울은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히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문제는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그럼으로써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충분하다가 잘못됐다는 거죠.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음식 규례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는 거 좀 잘못됐어. 유대인들처럼. 만약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먹는 음식들이 많이 조심해야죠. 뭐 선짓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막 사슴 목장 가면 사슴 이렇게 사슴 그 자리에서 사슴 피 받아갖고 막 마시잖아요. 드셔보셨어요? 지금 그렇게 마십니다. 원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해야죠. 예.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 이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만 고기 구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테이크도 피를 다 빼요. 육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먹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구워서 먹죠. 이렇게 잘 구워서 육즙을 보존한 상태에서. 그런 차이점들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고.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우리는 먹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어떤 코슈에 대한 규례들을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유대인들처럼 음식 규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데 힘을 쓰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적인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죠. 거룩하게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규례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구원이 막히게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법을, 새로운 법, 실패한 모든 것들을 넘어선 초월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그 용도가 선한 게 있다. 도움이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율법에 선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죄를 지란 얘기입니까? 왜 우리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다를까요? 저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막 너무 죄를 많이 졌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사형의 현장에서 그 박효진 장로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려서 자기 부모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 있는 데가 땅을 다 파갖고 시체를 다 파묻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막 귀신이 와서 이상한 자세를 만들고 막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다 구원받았어요. 왜냐면 들어간다고 너한테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막 바로 한 사람씩 그 밤에 와서 다 상담을 해갖고 그 방에 있는 사람이 그날 다 구원받았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 귀신도 사용하시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는 정말 사실 기분 나쁘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기분이 좋은데 내가 망할 죄인이고 지옥 떨어질 사람이고 내가 이 중에 사실 제일 악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악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점령해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킹덤, 왕국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오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나의 삶을 점령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나를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어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쇄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바꿔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뭘 행하고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너무나 쉽지만 또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보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기름 부심 있는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어떤 의, 나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함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그것이 느껴져요. 제 마음속에 정말 얼음팩을 지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 속에다가 지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면서 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 교회가 다르다. 너무 안타깝지만 다릅니다. 율법적인 교회, 인간적인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만나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고 계시죠? 더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치유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고 손을 얹었을 때 치유되는 경험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복음, 율법도 지키고 믿고 예수님도 율법 무시하지 않으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되는 방식을 알려주셨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충만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사도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도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악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 원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욕정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쌓여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악한 흐름. 그러므로 찾아보면요, 어디는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죄인이 발견됩니다. 괜찮은 그룹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정체가 드러나서 결국은 죄인의 괴수구나. 죄들이 관영한 이 땅은, 이 세상 자체가 죄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을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더 여십시오. 더 기도 가운데 하늘을 여십시오. 어둠을 명령하셔서 더 하늘을 여십시오. 어둠의 덮개들을 벗겨내고 이 땅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찢어내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덮여있는 어둠의 덮개들을 벗겨내고 영혼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덮개들을 벗겨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어둠의 덮개가 벗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권위 있게 그 삶에 내리면서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의 어둠의 덮개, 그 덮여있는 영적인 덮개들을 기도로 부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부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해내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로 갈라디아를 시작하면 바로 복음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그 바울이 공격받았던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이어져요. 1장과 2장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또 부족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4장, 그 다음에 율법도 선하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5장과 6장에 이제 전반적인 갈라디아 전체에 대해서 이걸 답변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 다음 주에 보시면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능력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능력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내 안에 생명이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예언 못하면 어때요? 방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장점은 있어요. 사모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3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 이 사람한테 이런 은사가 있으면 말씀을 더 전하게 하고 말씀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구제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하는 은사도 주시고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 그 은사 따라서 순종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박혁처럼 막 아무한테나 올리브 기름 뿌리면서 목사 안수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 능력일까요?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실하게 봤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 지체를 그러니까 분석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은사 그 출처, 능력의 출처가 영적으로 잘못된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예전에 보면 그 캐톨릭의 영화에 보면 귀신 축사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 실제 실화 사건인데요.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력하면요. 마귀가요. 이 아이를 공중에 띄기도 해요. 그리고 입 안에서 축사하는데요. 입 안에서 개구리도 실제로 나왔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만들었던 그런 큰 피라미드 엄청난 그런 것도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수천 톤, 수만 톤짜리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초자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으로 특별한 은사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형제가 그를 위해 또 기도하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갓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져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다 울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더 연약한 것 같고 아직 성장이 필요한 그 애기 같은 그런 믿음이면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정말 갓 태어났을 때 더 눈물 나잖아요. 너 이제 나왔니? 태어난 지 이틀 됐어. 진짜 너 태어났니? 그럼 더 눈물 애틋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고 갓 태어나면 더 눈물이 나요. 물론 믿음이 성숙한 성도를 보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하지만 연약한 자들,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을 해서 눈물이 더 많이 나요. 불쌍하고. 하나님 저가 더 눈이 열려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을 통해 강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이 사건. 우리는 주님께 눈이 멀었습니다. 우린 주님께 꽂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고 그 본어게인, 그 거듭남이 우리 삶에 있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의 킹덤이 가시적으로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가는 정말 충만함으로 넘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무장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무장되고 분별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교회들을 망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많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함으로, 사탄이 역사함으로써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아버지 믿음이 실종되는 이 사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플러스 어떤 다른 것, 이적과 새로운 지식과 그런 것들의 아버지여 마음을 뺏겨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장에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 일본에서 예배하고 있는 해림자매를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아버지와 몰입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교통이 있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새롭게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수 형제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거리가 멀지만 또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거듭난 그 영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구속을 믿고 그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삶 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온전히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충만함으로 통치함으로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위대한 그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쌓여지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들이 풀어지는 교회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전도주와 또 블로그와 아버지 그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비즈니스들이 준비되어질 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재정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들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아버지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재정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아이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